할렐루야. 오늘도 믿음이 우리를 이기게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말씀을 받겠습니다. 이 복된 시간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계속해서 시편 68편입니다. 시편 68편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68편 1절부터 6절 내 하나님은 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받겠습니다. 우리 1절부터 6절까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일어나시니 원수들은 흩어지며 주를 미워하는 자들은 주 앞에서 도망하리이다. 연기가 불려가듯이 그들을 몰아내소서. 불 앞에서 미리 녹음같이 악인이 하나님 앞에서 망하게 하소서. 의인은 기뻐하여 하나님 앞에서 뛰놀며 기뻐하고 즐거워할지어다. 하나님께 노래하며 그의 이름을 찬양하라. 하늘을 타고 광야에 행하시는 일을 위하여 대로를 수축하라. 그의 이름은 여호와이시니 그의 앞에서 뛰놀지어다. 그의 거룩한 처소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이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시라. 하나님이 고독한 자들은 가족과 함께 살게 하시며 갇힌 자들은 이끌어내사 형통하게 하시느니라. 오직 거역하는 자들의 거처는 메마른 땅이로다. 아멘. 여러분, 영적 전쟁이라고 우리는 자주 말을 합니다. 영적 전쟁은 말 그대로 영적인 전쟁을 의미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영적인 전쟁을 말할 때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 전쟁은 분명히 선과 악의 싸움이에요. 그리고 거룩한 영과 또 죄악의 영과의 대립의 전쟁이라고 말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이 전쟁의 현장이 어딜까요? 어떤 영적인 세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거룩한 전쟁, 이 영적인 전쟁의 현장은 항상 우리의 현실이라는 거죠. 우리의 삶의 현장이라는 거예요. 삶의 현장에서 선으로 악을 이겨야 하고 현실의 삶에서 성령으로 사단을 이겨야 하는 게 우리의 싸움의 현실이라는 겁니다. 오늘 시편 저자인 이 다윗은요, 일생 동안 수많은 전쟁과 마주했던 사람이었어요. 목동 시절에는 외로움과 싸워야 했고, 또 양들을 지키고, 또 사자와 수많은 이런 도적제들과 이런 전쟁을 치러야 했고, 또 왕으로 기름 부음 받고 나서도요, 블레셋, 골리앗, 심지어 사울에 이르기까지 정말 많은 사람과 전쟁을 해야만 했죠. 심지어 왕이 되고 나서도 늘 전쟁터 한가운데 있던 게 바로 다윗이었어요. 근데 다윗 삶에서 절대로 이 전쟁을 빼놓고는 설명할 수가 없는데,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다윗은 이 모든 전쟁을 치르면서 절대로 잊지 않았던 한 가지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전쟁은 누구에게 속해 있다고요?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것을 그는 늘 잊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도 보면요, 바로 여기에 기초해서 매일의 영적인 전쟁을 치러야 하는 우리를 향해서 두 가지의 좋은 강조점을 말해주고 있는데, 아주 중요한 두 가지인데 우리가 너무 잘하는 거예요. 하지만 확인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첫 번째가 뭐냐면 대적이 누구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눈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 다윗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다윗의 삶에는요, 전쟁이 끊이지 않았어요. 전쟁이 끊이지 않았다는 걸 다른 말로 말하면 뭔지 아세요? 다윗의 삶에 대적이 많았다 적었다? 많았다는 거죠. 물론 다윗이 대적이 많은 삶을 살지는 않았어요. 근데 그를 연단하기 위해서 그가 원하든 원치 않았던 정말 많은 셀 수 없는 대적들, 예상하지 못했던 대적들이 존재했는데, 얼마나 많았으면 1절에서는 원수들, 주를 미워하는 자들, 이렇게 복수형으로 기록을 하고 있더라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건 다윗은 절대로 눈에 보이는 적을 적으로 생각하지 않았고, 오히려 눈에 보이지 않는 적을 진짜 적이라고 확신을 했다라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다윗이 왕이 되기 전에 그를 괴롭혔던 가장 큰 눈에 보이는 적이 누구였어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울이었어요. 다윗은요, 사울이라는 어마어마한 적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단 한 번도 사울을 적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눈에 보이는 사울 이면에, 그러니까 숨겨져 있는, 그의 뒤에 숨어 있는 영적인 실체가 있고 그 실체가 자기에게 적이라고 생각을 했다라는 거죠.
왕이 되고 나서도 마찬가지였어요. 다윗은 모든 사건 뒤에, 또 모든 사람 뒤에 그들이 악한 일과 악한 행동을 했다면 그 사람 말고 그 뒤에 있는 악한 영이 있음을 그는 놓치지 않았다는 거죠. 여러분, 질문 한번 해볼게요. 왜 다윗은 눈에 보이는 적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악한 영에 집중을 했을까요? 실제로 그렇잖아요. 눈앞에서 대적이 있고 그 대적이 나를 괴롭히면 그 대적이 미워해야 마땅하는데 왜 그 뒤에 숨은 악한 영을 진짜 적이라고 다윗은 확신했을까? 여러분, 그 이유가 뭐 같아요? 그 이유는요, 그래야 진짜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진짜 대적이 누군지를 알아야, 그래야 눈에 보이는 사람을 미워하지 않고, 그래야 눈앞에서 벌어지는 사건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숨어있는 대적을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어야 그 적과의 싸움에 임하고 온전한 승리를 이룰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제가 이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근데 제가 이게 딱 들으면서 야, 이게 우리가 살아가는 진짜 영적인 전쟁의 실체가 맞구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어떤 집사님이 한 분 계셨어요. 근데 그분이 하루는 이렇게 새벽에 오셔가지고 막 우시는 거예요. 첫날도 울고 또 다음날도 울고, 거의 새벽에 안 오시는 분인데 새벽에 와서 울면 보통 무슨 일이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저분이 무슨 일이 있을까. 근데 저희 교구분이 아니셔서 제가 그냥 모른 척 했어요. 근데 이제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제 가정에 힘든 일이 좀 있었던 거예요. 근데 힘든 일이 매번 있었던 게 아닌데 그날따라서 그 마음이 되게 힘들었던 겁니다. 그래서 와서 기도는 안 하고 계속 울다 가고 하는데, 제가 물어봤어요. 그 교구 목사님한테 도대체 왜 그런 거냐 그랬더니 하는 얘기가, 요즘 들어서 그렇게 남편이 괴롭힌다는 거예요. 여러분, 남편분들 너무 아내들 괴롭히지 마십시오. 아내들이 울더라고. 근데 계속 우시는데 이 남편이 너무 괴롭히니까 너무 싫은데 그 남편하고 이혼할까 말까를 고민하면서 계속 우셨던 거예요. 애들 생각하니 이혼할 수 없고, 남편만 바라보니 이혼해야겠고, 너무 힘드니까. 근데 이분이 그렇게 우시다가 어떤 큰 은혜를 경험한 겁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자기를 사랑하는지, 하나님이 자기에게 얼마나 그 은혜를 주고 계신지를 딱 경험한 거예요. 그리고 났더니 그 다음 눈물은 미움의 눈물에서 뭘로 바뀌었을까요? 사랑의 눈물로 바뀐 거예요. 이 사람이 그러니까 며칠간을 그렇게 울었던 겁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하는 말씀이 뭐냐면, 은혜를 받기 전에는 왼수가 항상 내 앞에 있었는데, 그래서 그 사람이 미웠는데, 은혜를 받고 나니까,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지고 나니까 눈앞에 있는 원수가 진짜 원수가 아니고 그 원수 뒤에 숨겨져 있는 원수가 진짜 원수라는 것을 발견하게 된 거죠. 결국 이 집사님이요, 뭐 어떻게 해서 그 가정의 위기를 벗어났는지는 정확하게 제가 교구 목사가 아니니까 알 수가 없었어요. 근데 제가 이 얘기를 들으면서 진짜 숨어있는 적을 찾는 게 이렇게 중요하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다윗은요, 그래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 1절과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절과 2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일어나시니 원수들은 흩어지며 주를 미워하는 자들은 주 앞에서 도망하리이다. 연기가 불려가듯이 그들을 몰아내소서. 불 앞에서 미리 녹음같이 악인이 하나님 앞에서 망하게 하소서. 아멘. 여러분, 이 1절과 2절 말씀은 악인을 향해서 다윗이 선포하고 있는 말인데, 여기에 다윗의 개인적인 감정이 등장합니까? 등장하지 않아요. 영적인 실체가 뭔지를 정확하게 알았기 때문에 다윗은 자기의 감정을 드러내면서 그렇게 자기가 누군가를 향해 분노와 저주를 쏟아붓지 않을 수 있었고,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죄를 짓지 않게 되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수많은 전쟁과 어려움을 만날 때에 그 전쟁과 어려움 가운데 꽁꽁 숨겨져 있는 그 적을 반드시 직시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적을 봐야 절대 그 사람을 향해서, 그 사건을 향해서 분노와 감정을 쏟아붓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오히려 모든 심판을 하나님께 맡김으로 인해서 죄가 아니라, 패배가 아니라 승리로 나아갈 수 있는 거죠. 오늘 이 새벽에 주님이 주시는 은혜의 마음을 통해서 우리가 이런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두 번째로, 오늘 다윗은요, 실제 전쟁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 이렇게 말을 해요. 여러분, 전쟁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전쟁을 준비하는 것보다 더 어떤 일에 마음을 써야 되느냐? 바로 전쟁 이전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다. 다윗은 그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다윗은 갑자기 이렇게 행동을 해요.
우리 3절과 4절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의인은 기뻐하며 하나님 앞에서 뛰놀며 기뻐하고 즐거워할지어다. 하나님께 노래하며 그의 이름을 찬양하라. 하늘을 타고 광야에 행하시던 이를 위하여 대로를 수축하라. 그의 이름은 여호와이시니 그의 앞에서 뛰놀지어다. 아멘. 다윗은요, 전쟁을 앞두고 나서 갑자기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근데 재미있는 것은요, 오늘 본문에서 주목해야 될 아주 중요한 표현이 있는데, 전쟁을 앞두고 찬양하는 사람을 다윗은 뭐라고 부르는 줄 아세요? 의인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3절 초반 보면 이렇게 말하잖아요. 의인은 기뻐하며. 그러니까 지금 찬양하고 있는 사람, 전쟁 준비하지 않고 찬양하고 있는 사람을 의인이다 부르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볼 때 어떤 사람이 의인입니까? 어떤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완전 무결한 사람, 이런 사람이 의인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의 의인은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을 의인이라고 부르고 있다라는 거죠. 그 어떤 상황, 어떤 때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줄 아는 사람을 하나님은 의인으로 인정해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바로 그거죠. 다윗의 전쟁 준비에 앞서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건 그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있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의인의 승리를 늘 이끌어 주시거든요. 그러니까 의인의 승리를 이끌어 주신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 모든 것 맡기고 그리고 찬양하는 사람이 결국 전쟁에서 승리한다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만 결과에 상관없이 우리가 믿음에서 떨어지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의 찬양에는요, 항상 그 결과를 예상하고 기쁨과 즐거움이라는 단어가 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결국 은혜를 구한 자의 손을 높이 들어 주실 것이고, 하나님이 반드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찬양하는 자의 편이 되어 주실 것이라는 믿음의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고백을 해요. 우리 5절과 6절도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이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시라. 하나님이 고독한 자들은 가족과 함께 살게 하시며 갇힌 자들은 이끌어내사 형통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은 고아 같은 우리를, 과부와 같은 우리를, 고독하고 갇힌 것 같은 그런 우리의 삶의 승리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냐면 그런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고아 같은 우리의 편이시다. 하나님은 과부 같은, 고독하고 갇힌 것 같은 우리의 편이 되어 주실 것이다라는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그분을 찬양하는 겁니다. 찬양하는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붙들어 주시고 오늘도 승리로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 함께 기도의 제목을 같이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주여, 기도하는 우리에게 눈에 보이는 적이 아닌 숨어있는 적을 분별할 능력을 주옵소서. 이 새벽 하나님께서 찬양하는 자의 편이 되어주실 것을 굳게 믿고 기도하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새벽에 우리가 숨어있는 적을 온전히 분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영적인 눈을 열어주시고 오직 숨어있는 적과 직시함으로 인하여 다른 것에 마음을 뺏기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찬양하는 자의 편이 되어 주실 것을 분명히 확신하며 오늘도 기도함으로 승리하는, 찬양함으로 승리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